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에서 26절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7절부터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먼저 빌립보서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내용 중에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생활의 원리, 그 다음 합당한 생활의 절정, 합당한 생활의 실천인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합당한 생활의 원리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을 좀 기억을 살려보면요. 우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먼저 무리가 은혜에 참여함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함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실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6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착한 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성도 한 명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성도 한 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갈등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4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런 갈등 상황에 있는데요. 그들 어떠한 더 힘쓰고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을 수도 있는 그 자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 열매가 가득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일매일 유익을 기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고 자기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밖으로 더 진보해 진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내용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13, 14, 12, 13, 14절에 나와 있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나의 매임의 상태에서 어떤 누구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어떤 누구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에게 착한 뜻으로가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한 뜻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아프고 쓰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매임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교회가 세워지거나 복음이 전파되거나 성도들이 지체들이 더 유익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임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더 멀리 더 확장되어져 나가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워낙 매임의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은 얼른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그런데 지체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더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 24절에 나오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지만 24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합니다. 중간 사이에 끼어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 주권은 사도 바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으시면 생명을 더 연장시키셔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직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안에 그런 확신이 온 걸로 보입니다. 내가 살아날 거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거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 복음이 더 전해질 것이고 교회가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더 양육되고 더 무장되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깝게는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살펴볼 부분은 합당한 생활의 원리 부분인데요. 원래 먼저는 실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실제 부분을 전해놓고 다음에 원리, 그 합당한 생활의 원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고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고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복음 신앙을 위한 협력 그리고 담대함, 두려워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신 소원에 따라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의 내용은 디모데를 천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그 목적과 이유들은 뒷부분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근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거두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끔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도착이 돼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회복시켜주신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명령조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바로 이어지죠. 27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그것 자체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 자체가 또 구원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27절, 2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은 가만히 보시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그리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족만 예를 들어도요. 부부 사이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친구 사이에요. 그렇죠. 동기지간에서도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혼자 살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2명, 3명, 4명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 개인의 뜻에 협력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응을 해서 그래 합력한 생활을 해야지라는 의지 결단에 의해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담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는요, 뒤에 나오면 손할례당이 등장이 되는데 복음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를 들고 나와서 할례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하고 있죠. 더 육체에 손을 대야만 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예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연속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한마음 한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우리 지체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잖아요. 갈 곳이 있는데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월화 1박 2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피치 못하게 그 전주에 직전주에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한 3일 정도는 카톡이 잘 되더라고요. 4일 정도부터는 아예 카톡이 먹통이 돼서 글씨만, 문자만 올라오는 것만 확인이 되고 제가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제가 올리는 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교사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듭합니다. 카톡 계속 올라오면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제 의견도 좀 올리고 해서 더 뭐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없어도 너무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만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서 결국은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로 모아지는, 뜻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모아주시지 않으면 일을 하더라도 고통 중에 하게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하게 되죠. 큰 일을 겉으로는 잘 이루었다라고 누군가가 평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 뜻이 하나가 되어서 되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은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은 될지 몰라도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 안에서 발견된 그 가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아지고 진행되는, 가능케 되는 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싫으시죠? 저 아직 4학년이다 보니까 고난이 사실은 이렇게 썩 좋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가능만 하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평탄한 삶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더 사실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의 시련과 고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광야의 40년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애굽에 가서 그 전에 광야 전에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되새겨보고 떠올려보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으로 그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하나만으로도 저희 안에는 뿌듯함, 감사함, 그 은혜가 넘치죠.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잖아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주심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슬에 매어 있다.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있다. 라는 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 안에 그 고난과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모든 일의 뜻과 마음을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행한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 이런 게 중간에 어떤 장과 장 사이에 연결될 때가 자주 있죠. 앞에 나온 내용이 근거가 전제가 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확인했던 것과 같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므로 이미 고난은 약속되어 있고 그 고난은 너희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내용에 보시면은요, 그 원어에 보시면 A라고 해가지고 영어의 if,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럼 이게 없으면은 뒤에 내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성령과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긍휼과 자비와 이러한 내용들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전제가 있지 아니하면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전제가 없이 무조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려운 일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부럭부럭 나오잖아요. 한 마음 아니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내 욕심이 더 앞서니까.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게 더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 사랑의 위로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옆에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셔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될 때라야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태워지고 그 뜻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합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온 그런 복음의 내용, 그런 전제들이 충족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저희가 경쟁하나요? 여기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보다 더 멋들어지게, 더 열심히, 그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 기쁨으로 주신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경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허자는 빌 허자잖아요. 얼만큼 있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럴 때라야 다툼이 없고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게 되는데요.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했으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되게 더운 날이었잖아요. 사실 그날은 약간 덜 더웠어요. 비도 약간 내렸고요. 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광야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산행이 있었는데 사실 구름 기둥을 세워주신 그 광야의 체험이었어요. 사실 쨍쨍 내려지는 그런 광야이어서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구름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어쨌든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덥고 힘든 날이었는데 굳이 왜 그 자리까지 권사님들이 오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날 같으면은 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계시면 훨씬 더 좋으실 텐데 그날 가깝지도 않은데 그 멀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얼굴에는 미소가 있으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는 무겁게 또 오셨고 연보도 해주시고 글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해도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름성경학교가 훨씬 더 풍성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일만 해나가도 그 정도만 해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연약한 자를, 더 어린 자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그리고 함께 봉사해 주셨던 식사 봉사를 해주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요.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생활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죠?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었고 생활의 자세를 이번에는 알려줍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품으라 라고 해서 안 품어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아무리 정당해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해도 그게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해서 그게 품어지냐고요. 여기 안에 자체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인데, 죄로 가득 찬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야말로 복음 덩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핵심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조금씩 보시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수요일날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상고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특히 2절에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그러죠.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최고의 맞추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껍데기, 그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최고로 잘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과 반려견과의 얘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의 소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엄마가 소통하기 위해서 엄마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기의 언어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주 그냥 이렇게 간단한 단어만 쓰면서 얼르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언약대로 그렇게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을 취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다음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케 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어떤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존재들이라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든 땅에 있는 존재들이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원자로, 구속주로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언약과 성취의 맥락을 완전히 빼버리면 그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굉장히 좀 좁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런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 이러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품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안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죄된 본성이 더 활기를 치고 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2장 6절에서 1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12절에도 그러므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의 그러므로 역시도 앞에 나온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죄송합니다. 행하게 하시는 대로 시비 없이 행하라며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몇 번 반복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품게 해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항상 복종하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전제가 없으면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말씀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앞에 2장 6절에서 11절의 복음의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내용 자체도 불가능한 거죠. 왜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죠. 만약에 행하시는 이도 그렇고 소원을 갖는 주체가 내 자신이라면 뒤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 2장 6절에서 11절의 복음의 정수가 저희들에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장 6절에서 11절에 양질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불량식품을 많이 사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 복음의 순수한 영양소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들어있는 핵심적인 양질의 복음을 잘 섭취할 때라야 그것에 의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먹은 양질의 양식이 없는데도 내가 억지로 그것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기뻐서 하게 되는,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마음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주시면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소원을 주게 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은 물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지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향한 소원함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행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성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까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빛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더 많은 연보를 해가지고 나에게 갖다 다오라는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더 무장되고 복음 때문에 더 그 안에서 빛이 되기를, 빛들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소박하면서도 너무도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복음 안에 더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았을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아까 살든지 죽든지 다 좋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 너 내일 사형이야 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더 연명해서 살아남게 되어도 너희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제물을 드리고 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게 전제인데 이것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목숨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게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의 내용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네요. 3번이고요.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 2장 19절에 30절인데 여기에서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과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누군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어떤 상황인지,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또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또 그 말씀을 먹고 교회가 무장되고 있는지 등등을 알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알 수 있듯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제 그런 이유로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절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에게 있는 사람 중에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혹여라도 가서 연보를 더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들의 상황도 모르면서 혹여라도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하는 자가 아니라면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 진행 사항들을 지켜보기는 하겠다만 일단은 먼저 속히 그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디모데를 천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에서 거둔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고하는 과정에서 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상황을,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죽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이를 만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성도들이 전해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면서 본인이 괴로워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많이 겪었죠? 몇 년 사이에. 굳이 조남 다 밝히지 않아도 아시죠? 정말 어느 성도님이 아프시면, 편찮으시면 기도가 되죠. 사랑의 근심. 아프신 분도 가능만 하면 그 상황을 자꾸만 안 하시려고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죠. 그거 역시도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동일한 걸로 느껴집니다. 25절에 보시면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군사된 자, 복음에 군사됐다라는 거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들고 싸워 나가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랑의 근심.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이라는 내용인데요.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합당한 생활의 원리와 연결을 한번 해본다면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전제가 될 때, 진리가 전제가 될 때 그것이 저희를 변화시키고 합당한 생활로 이끌어 나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 합당한 생활의 과정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동역하고 분사된 자로 힘쓰는 그런 동역자들, 합당한 일꾼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놀라운 일인지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합당한 생활의 원리는 기본과 자세와 일꾼을 보내줌이었는데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내용에서는 복음 신앙을 위한 협력과 담대함으로써 고난을 함께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협력과 담대함. 그러나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것. 그리고 생활의 자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신 소원에 따라서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그 생활의 자세로서 기쁨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는 내용에서는 디모데를 천고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와 근황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랑의 근심, 사랑의 지체에 대한 사랑의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당한 생활은 분명 저희가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합당한 생활의 원리 부분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강령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드신 거죠. 모든 율법, 역사서로 볼 수가 있겠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부분들부터 창세기로부터 쭉 역사서로 보시면 될 거고,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선지서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처음부터 유황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나라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성취하셨고,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용, 무장, 투쟁 승리케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그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내용 안에서도 누차 오늘 2장 내용, 1장 27절에서 2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원함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진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분명하게 생활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 모든 역시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 말씀으로 인해 진리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감격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로 성도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이 교회를 더욱더 무장시켜 나가실 생활로도 무장시켜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남은 한 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되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대로 세우셨사오니 그냥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굳건하게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